저희 거제도에서 목회자들이 7분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 지 올해 5월이면 2년이 됩니다. 거제도에서 6분, 또 함양에서 1분, 이렇게 7분이 격주 목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멤버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정말 감동받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시고, 그 외에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귀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움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종수 목사님 진짜 공부의 달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저러다가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셨고,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몇 년째 각고에 땀을 쏟아서 원고를 완성하시고, 또 저희 모임에서도 한번 스터디를 했고, 또 계속 수정하면서 진짜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셨습니다.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 저는 작년에 공부하면서 요셉의 생애를 일반적인 꿈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스토리로 해석하는 구소설적인 해석을 보면서 참 많이 탐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멋진 책으로 탄생되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 마음도 굉장히 설렙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로부터 직감을 듣고,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종수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 저자 이종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요셉을 또 연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 책 얘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목성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카페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거리교회 이주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멀리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제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 요셉들로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셉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복을 하고 저녁에 교제를 나누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은 요셉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요셉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하고 요셉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 사람을 잘 못 보십니다. 근데 요셉을 조금 다가가니까 너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제가 낙심되거나 절망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다,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다가가니까 요셉의 삶 그 건너편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요셉의 꿈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한 거죠.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진리를 맛보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환희,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나게 요셉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책에 다 밝히진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위로와 소망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다가 억울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자료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셉에 관한 기존의 책들이 요셉의 삶 전체를 다룬 책들은 신앙이나 성공의 모델로 그린 책들이었습니다. 교리 중심으로 요셉을 다룬 책들은 단편적으로만 다뤘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 다룬 책들은 구체적인 적용문에는 되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그 해석에 있어서 너무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서 기록을 했고 사람의 심리가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다르게 해석한 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고민이죠. 왜 변화되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만나본 90%의 목사님들은 적용이 해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적용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분들은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 근본적인 회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늘 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또 성화적 성숙을 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거룩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변화되어야 행동이 변화가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고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할 때 기본 개념들을 새롭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명제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되어야만 이 세계관적인 변화가 된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해석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개념을 제안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제 어떤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이번 요셉의 이 책에서도 여러분이 읽다 보면 기존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 또는 조금은 다른 개념의 정의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세계관의 작은 충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다고, 이런 어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으로 요셉의 꿈이 뭔가에 대한 것 자체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요셉의 꿈은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형통이 뭔가, 고난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요셉 안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재정의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개념의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셉의 꿈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한 바른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요셉이 워낙 비전에 관련된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성경적인 비전은 요셉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전을 가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저 스스로가 이 성경 요셉을 연구하면서 그런 세계관적인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비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내가 이루어드려야 될 비전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5가지 정도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파괴됐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려는 그런 관점.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는 관점.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시켜 가신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관점이 서로 보완되고 유기적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요셉의 삶 전체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고요. 특성을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요셉에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책갈피 있죠. 책갈피 보면 앞면은 세부 목차,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놨고 뒷면은 요셉에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 그 페이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셉에 관해서 어떤 거 질문이 있을 때 그걸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 읽고 전화가 왔던데 그 부분이 참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조금 요셉에 관해서는 조금 해답을 최대한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성경으로 비전을 찾는 방법을 조금 부족하지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아니면 책의 26페이지에 보면 구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문학에도 구조가 있죠.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렇게 히브리어 문학에도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나 뭐 글자나 이런 게 약했기 때문에 구전, 말을 입으로 전해가지고 이게 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들었을 때 잘 기억되고 암기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구조라는 것이 발전을 했습니다. 히브리 이 구조는 보통 뭐 비교, 대칭, 반복, 순환 이런 어떤 방식으로 되는데 이 세 가지 구조 한번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설 것 같습니다. 37장부터 41장까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죠. 그 내용이 그것을 저는 현재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42장부터 47장 27절까지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가가지고 애굽에서 생육번성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회복 그리고 민족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장 28절부터 50장 마지막까지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 뭐 마지막 유언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유언이라는 게 다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미래에 이루어질 출애굽을 통한 땅 언약 성취를 지향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이 언약 중심,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 여기에서 아까 도출된 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가진 비전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구조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구조 보면 A 높여주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이 약속이죠, 그죠? 높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A 다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취죠, 약속 성취. 이제 B는 형들이 꿈을 꾼 요셉을 시기에서 팔아서 노예로 낮춥니다. B 다시도 술 반원장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잊어서 낮아짐이 연장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뭐냐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죠, 고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명제적인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난이 뭔가? 그냥 무조건 힘들면 고난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현실이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C는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형들의 대표격인데 창녀와 간음을 해서 타락했죠. 이 형들의 타락을 유다를 대표로 해서 나타냈고 그와 비교해가지고 C-에서는 요셉의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여주인이 간음을 거절했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지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고난당하는 현실, 요셉의 신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약속 성취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대칭구조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이 D 진하게 적힌 거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신실했지만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42장부터 47장 27절의 구조는 민족 횃불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죠. 여기는 반복 어떤 그 순환 구조입니다. A 기근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 형들만 애국으로 갔는데 A 다시 기근이 심해, 성경에 보면 심해 이게 나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 베냐민도 애국으로 갑니다. A 다다시는 이제 야곱 가족이 모두 지금 형들만 갔다가 베냐민도 갔다가 가족이 모두 점점 점층이 되고 있죠. 기근도 처음에는 기근, A 다시에서는 기근이 심해, F 다다시에 가면 기근이 더욱 심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가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B 다시, C 다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C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D는 형들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죄를 자백하거나 베냐민에게 5배를 주어도 쉬게 하지 않거나 베냐민이 그 은잔이 나와서 도둑으로 몰렸을 때도 형들만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같이 베냐민과 같이 오죠. 유다는 특히 베냐민을 대신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F, 이제 곡식을 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 때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하고 시험을 통해 변화되고 요셉이 울고 곡식을 사고 돌아오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가 A 다다시에 가면 몇 가지가 빠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게 빠지고 형들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고센 땅에 거주를 하고 요셉이 온 가족을 동량합니다. F 다다시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도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주해서 생육 번성했다. 애굽에 갈 것이고 거기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횃불 언약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4대 말에 돌아올 것이다. 이방 땅에 가서 그 횃불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주한 것은 그 성씨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번성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 여기 생육 번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기근이 더욱 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7장 28절부터 50장 끝까지인데 다시 대칭 구조죠. A가 보면 야곱이 147세에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맹세시키고 A 다시 해보면 요셉이 110세에 출애굽을 너희들이 할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고 또 맹세를 시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 향하고 있죠. B는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을 남기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을 계승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장자로서 이제 확정을 해주는 건데 B 다시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둘 다 출애굽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주고 있죠. C는 이제 요셉이 두 아들 그리고 더 번성하는 장면. C 다시도 요셉이 자손 3대를 보는 번성. 그래서 자손과 땅의 번성을 보여줍니다.
D는 야곱의 장자로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건데 모든 형제가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D 다시도 요셉이 장자로서 형들의 자손들까지 보양해 주는 것, 모든 형제가 번성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구조의 핵심은 야곱이 죽고 가나안 땅에 장래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을 예표하는 거죠. 출애굽.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땅 언약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그 노년의 때에 뭘 바라보고 살았는가 할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질 그 땅 언약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 중심, 언약을 성취를 지향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요셉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7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왜곡된 편견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에서는 36장 6절 8절을 보면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죠. 그랄로 내려가려고 할 때 여기 머물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에게도 28장에 베델에서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배경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고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족보를 쓸 때 내 이름 다음에 누구 이름을 쓰죠? 상속자 이름을 쓰죠.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그 가정에서의 위치, 야곱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은 왜 요셉이 상속자인가를 또 보여줘요. 그걸 뭘로 보여주냐면 가정에서의 형들의 삶하고 요셉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형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잘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앞에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 고자질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요셉을 아버지 사랑 받으려고 형들의 사소한 잘못을 말한 고자질쟁이 이렇게 아주 철부지로 인식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잘못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주 사악한, 나쁜 이런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악이 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 그게 라예요. 그러니까 이 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해야 될 만큼 언약을 깨뜨릴 만큼 악한 겁니다. 지금 형들은 집에서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을 하죠. 언제 간통합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첩으로 간통합니다. 이거 평상시에도 나쁜 놈이지만은 이건 너무너무 나쁜 놈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세겜 추장 아들이 디나를 범했을 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고 약탈을 하는데 그때 그 방법이 뭐였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여기 머물면서 함께 같이 살아줄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형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아버지를 향한 공경심도 없고 동생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던져놓고 그 위에서 태평하게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형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이 사악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가인과 같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은 가정에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정도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은 형들과 양을 칠 때 게으르지 않았어요. 함께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했죠.
여러분이 10대 청소년인데 20대, 40대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언약을 깨뜨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을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려야죠. 근데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한테 말해야죠. 형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말 안 했겠죠. 저러다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죽든지 사랑하니까 말을 한 거죠. 가정에서 형들은 언약을 깨뜨릴 만큼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요셉은 그 악을 막아서고 있는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주인이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 악을 행하리요? 이 악이 나옵니다. 요셉은 악을 거절한 거예요.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고 범면하잖아요. 거기 근심의 빛,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한글은 근심의 빛인데 원어는 라예요. 그걸 요셉이 해결해 주죠. 바로가 꿈을 꾸고 흉한 소가 충실한 소를 잡아먹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흉한이 라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어디 가든 악을 막아서고 악을 거절하고 악을 해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과 싸우는 사람. 그래서 이게 가정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컬러풀한 옷 아니면 소매가 긴 옷. 어떤 옷이든 일하기에 불편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주인이나 감독이나 다말, 공주가 입었던 왕족이 입던 옷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가 선지자로 자기를 부른다는 걸 알았죠. 제사장들은 제사장 복을 입어요. 그죠? 이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집에서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요셉이 그 가정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죠. 이 장자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집에서 했던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배경과 삶과 위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처럼 꿈을 꾸자, 꿈을 가지자 청소년 집회에서 자주 외쳐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비전을 가졌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그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요셉처럼 꿈을 꾸자면 요셉처럼 자다가 꿈을 꾸자 이 말이잖아요. 너무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요셉은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럼 요셉이 자다가 꾼 게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우리 조상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셨죠. 민수기 12장 6절로 내가 꿈으로도 말하거니와 환상으로 이상으로 우림과 둔빔으로 때로는 제비뽑기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계시가 진행 중인 시대에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세 가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할 때 첫 번째 꿈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요셉이 형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장자권이 장자죠, 장자. 즉 가정에서 장자로 높여주겠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같이 절하는 것, 부모까지도 절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을 아주 왕 같은 통치자, 특히 해, 달, 별은 고대 근동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상징할 때 표현되는 것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왕이 태어난 걸 뭘 보고 합니까? 별을 보고 알고 와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열한다는 것은 요셉을 중심으로 민족이 어떤 구성될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꿈을 합해서 본다면 풍요를 통해 민족으로 번성시킬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셉에게 너를 장자와 통치자로 높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건 그 사람을 쓰고 싶다.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쓰고 싶다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민족으로 번성시킬 지도자가 되겠다고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도록 번성시키라는 부르심이라. 그럼 그 번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자손이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민족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요셉의 때에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요셉을 그 일에 쓰겠다고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높여주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요셉이 만난 현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꿈에 대한 반응이 형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높여주시는 건데 요셉을 팔아서 아들에서 노예로 낮춰버렸죠. 나중에 보디발 그 주인이 다시 죄수로 또 낮춥니다. 요셉에게 고난은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게 어떤 게 고난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약속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약속과 반대되는 현실을 만난 것이 고난이다. 그냥 내가 삶이 힘들면 그게 무조건 고난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나와요. 요셉이 좀 너무 잘 못 살아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고난이라고 100%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법칙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변장을 해서 속여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에게 아주 눈물 나게 만드는데 야곱이 결혼할 때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잠자리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레아랑 첫날을 보냈죠. 나중에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준 것 같습니다. 또 속입니다. 그 속임을 당하고 또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죠. 야곱이 형들에게 속고 라반에게 속고 그것은 바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징계적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들을 노예로 만들까봐 걱정하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것도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거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살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에 대한 징계적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징계적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를 알게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반성을 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조치입니다. 근데 요셉은 징계적 고통을 받은 게 없어요. 스데반은 말하기는 형들이 시기해서 팔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지 않죠. 감추지 않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의로 속인 거, 모세가 사람 죽인 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심지어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찬란한 왕의 족보에다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그 부름을 드러냅니다. 그런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징계적 고통을 받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악을 거절하고 악을 막아서고 또 악을 해결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은 이 고통들은 징계적 고통이 아니고 의로운 고난이죠. 악과 싸우다가 겪은 의로운 고난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알고 말했을까 모르고 말했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에서는 언제 꿈을 받았다는 전환점이 없어요. 그 말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꿀 때 그 꿈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이방 사람들은 꿈을 꾸면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꿈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해석해 줘야 돼요. 다니엘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심지어 굴 메네메네 대결 무바라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신실한 요셉은 그 꿈을 꾸었을 때 분명히 알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장자가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 당시에 장자는 보통 장남이 되죠. 장남이 되고 장자는 형제들의 주가 됩니다. 주. 그래서 형제들 굴복해야 되고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2배로 가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여기에 붙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언약인데 그 씨가 누구냐 할 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말할 때 여럿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말했으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 언약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건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계승을 해야 되는데 누가 계승하느냐? 장자를 통해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장자를 세우는 일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당연히 자격이 어떤 사람이라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온 이삭이 장자가 되고, 첫 번째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첫 번째 나온 에서가 아니라 장자됨을 사모하는 야곱이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르브인이나 시므온 레위가 아니고 약속의 집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요셉이 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장자를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신탁을 받았습니다. 신탁. 그 당시의 꿈은 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만 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 다니엘이 그거 해석했더니 바로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더니 바로 총리가 됐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신탁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으면 가정이든지 나라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신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또 삼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요셉의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만 딱 언약을 얘기해줘요. 그거는 언약을 계승해 주는 겁니다. 언약은 장자에게만 계승되는 겁니다. 그리고 37장부터는 주인공이 요셉이죠. 요셉이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 롯이 복을 받고 떠났을 때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이 복이니까 그가 농사할 때 100배. 그 다음에 야곱이 복이니까 그가 있던 라반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이 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복이 되는 것 자체가 장자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많은데 두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셉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가지고 자기 절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죽은 자가 되게 해가지고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총애하는 보디발에게는 아내를 건드린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아주 이 관계를 강화시켰죠. 술관원장에게는 잊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요셉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절망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은 자기 절망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진짜 붙드는 참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구원받는데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온전한 신뢰라는 게 나올 수 없죠. 나는 정말 조금 더 전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악한 가증스러운 죄인이다. 이게 느껴져야 내가 아닌 밖에서 구원자를 찾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자기 절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높여줬을 때 쉽게 말하면 쉽게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얘가 했네 이런 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기 절망의 단계가 없는 사람들이 높아졌을 때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자기의에 빠질 수 있고 남 함부로 정죄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섭리적 훈련이다. 두 가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말씀이 그를 붙잡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총리가 돼가지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형통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때가 언제예요? 39장 2절 3절에 보면 아들에서 이제 노예가 됐을 때. 또 21절 23절에 보면 죄수가 됐을 때예요. 더 낮아지고 신분은 더 비참해지고 있는데 형통하다. 그러면 적어도 요셉에게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고 뭔가 순탄하게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형통인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짜라한데 짜라그 이게 돌진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난관을 뚫고 돌진하는 겁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높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난관이 생겼죠. 악인들이 요셉을 낮춥니다. 낮췄어요. 그죠? 낮췄는데 요셉의 삶이 그 난관을 뚫고 높아지는 거예요. 노예로 낮추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십니까? 가정 총무로 가장 노예 중에 높이셨어요. 죄수로 낮추니까 감옥에서 가장 높은 간수 대리로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형통이 뭐냐 할 때 악인들의 방해가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해 돌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합니다 할 때는 좀 의미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 일 없이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탄하든 하지 않든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이다.
형통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형통이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 임마누엘인데 그것이 첫 뿌리가 되는 곳이 이사야 7장입니다.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왔죠. 그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떨렸더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대군이 공격해 온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당시 제국인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임마누엘이 사용될 때는 어떤 때인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역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루어준다. 그 우리 임마누엘의 또 완전한 본체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악인들, 그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악인들에 의해 낮아졌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그 비참한 상황이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가지고 거기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높여주시죠. 이거는 성경에 보면 많아요. 28장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때까지 내가 함께 하면서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라반이 10번이나 그걸 속였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이 건실한 양을 출산하는 걸 알게 하셔가지고 2때나 이루도록 역전시키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하면서 야곱이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약속,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은 뭔가? 보통은 성경 전체로는 보면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을 보통 부르실 때 주시잖아요. 부르실 때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주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너 사명길에 어려움 만날 때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 너 극적인 고난 만나면 내가 역전시켜 주겠다. 그래서 끝내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 이 약속을 이루게 내가 만들겠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께 하심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요셉이 신뢰받게 하시는 거죠. 1인자들에게 신뢰받는데 어느 정도로 신뢰해요? 왕이 이방인 출신, 노예 출신의 죄수한테 그날 만나가지고 그날 바로 나라를 다 맡겨버립니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왜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계속 은혜를 입게 하심에,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심에, 너같이 신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구냐, 그거를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셉을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자, 그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요셉이 만난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이잖아요. 현실화해서 부정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삶에 고난이 따릅니다. 현실에 거룩한 고독의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거를 우리를 거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딱 깨달아졌을 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위로가 됐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시골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시골교회에 있고 몸이 부서지도록 캐도 열매가 안 나와요. 낙심도 되기도 하고 무능하다. 그 참 제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 같은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데려가 주이소. 나는 이만한 이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다. 막 우주로 떠나고 싶어요. 정말 그럴 때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갈 때 1%도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부르셨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제가 막 투정하면 너 뭐가 불만이냐 쭉 얘기하시는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죠. 완성은 거기 가면 될 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예를 요셉에게 그 최종적인 성취가 총리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부터 노예일 때부터 죄수일 때부터 부분적으로 그걸 누리게 하셨죠. 부분적 성취를 통해 저 완성적 성취를 소망하면서 그 현실의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신 거죠.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은 세상 속에 사니까 고난이 있어요. 거룩한 고독의 길,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심령 천국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들을 말씀과 기도 이런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고 저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걸음을 이겨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까 구조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면 이렇게 살아요. 첫 번째가 용서하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므낫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걸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부모님들은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다 합니다. 로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재생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 같은 사람이에요. 착한 맞아도 금방 재생되고 막 총 맞아도 금방 재생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을 하는데 이 사람 능력 때문에 인류가 두렵기도 하고 악인들이 이 사람을 좀 조정하고 싶은데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그 능력을 좀 약화시키는 약을 주사해가지고 능력이 점점 소멸이 됩니다. 배신감에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상심해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DNA를 뽑아가지고 초능력자들의 DNA를 뽑아서 이 악인들이 새로운 이 유전 DNA로 이제 양성을 하는 거죠. 악한 군대를 양성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능력은 이제 DNA로 받았는데 막 사람 죽이라니까 그래도 착해서 잘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얘네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누구한테 도망가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로건이라는 사람한테 도망왔어요. 근데 누가 왔느냐? 자기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여자애가 온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딸이죠, 딸. 근데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위험한 줄 알고 보호해 줍니다. 안전한 지도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는 도중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로건이. 죽는데 죽기 전에 딸한테 이름을 불러요. 딸이 아빠라고 불러요.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울면서 아주 행복하게 울면서 죽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딱 죽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살인 병기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다가 이제 딸이라는 가족이 생겨서 아빠라는 인격으로 대접을 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이제 많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은근히 가족의 영화구나 그걸 참 느꼈는데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잊을 수 있었는가? 자식을 통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20대 초반부터 가정사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정사역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치유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상처보다 더 큰 행복을 맛보아야 돼. 행복으로 상처를 덮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는 모토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빠 하면 어떤 사람, 엄마 하면 어떤 기억, 이게 행복한 기억이 나야 된다. 이 자녀를 위해 내 생명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오해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전 지금도 아들 안고 잡니다. 이 자식들 안았을 때 우리가 그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이 요셉을 치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본다면 이 땅에 부모된 사람들은 상처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하나님이 자식들을 통해 주신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처를 영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제 주본 소견입니다. 네,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두 번째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형들이 무서워할 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심판 하나님께 보복을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보복해야만 풀려. 이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요셉은 그렇게 하는 걸 월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 형들 바라볼 때마다 이 죽일 놈들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야, 내가 애굽에 온 게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들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구나 라고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과거는 변하지 않는데 해석을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가? 네, 과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처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셉이 첫 번째가 용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고 두 번째는 주변에 복이 되는 섬김의 삶, 섬기며 살았죠. 저는 요셉이 높여주겠다고 한 것이 총리가 된 것이다 라는 부분에는 가시적으로는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게 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계시까지 하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진정 큰 자가 됐을 때가 언제인가? 용서하고 섬길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총리로 큰 자는 그건 세상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요셉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리가 아니고 섬겼을 때 어떤 사람, 자기를 괴롭힌 사람까지 섬겼을 때 진짜 큰 사람. 형들은 자기들이 클 때 작은 자 요셉을 짓밟았지만 요셉이 큰 자가 됐을 때는 작은 자의 형들을 다 섬기죠. 그게 이제 진짜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그네 삶을 살았다 한 겁니다. 더 큰 약속. 이 더 큰 약속은 첫 번째는 민족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민족으로 번성시켜야 된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형제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고센 땅인가? 거기 지도에 보면 그 지도가 있죠, 그죠?
애굽이 그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한 곳인데 고센 땅은 삼각주 지대역이어가지고 물이 애굽에서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할 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땅, 애굽이 물이 풍성한 곳. 옛날에는 뭐 다 이 강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이 많아야만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은 곳, 그래서 농사가 잘 돼서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은 110대 죽었으니까 30대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을 요셉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은 아주 안전한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물이 많은 곳이니까 아주 안정되고 풍요로운 가운데 번성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그 고센 지역은 변방 지역이죠. 애굽의 중심가가 아니라 변방 지역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애굽과 혼혈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으로 번성하려면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됨,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다 같이 지켜가야 된단 말이죠. 지켜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중심가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저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를, 민족적, 문화적, 혈통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아주 안전하고 구별된 번성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그곳이 가나안과 애굽과의 국경 지대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애굽을 떠날 때 빨리 떠날 수 있도록 가나안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요셉의 철저한 언약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번성하되 구별된 번성을 하고 또 다음 언약을 위해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전략적으로 고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 언약 성취를 위한 언약적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출애굽을 할 것을 말하면서 자기 뼈를 가져가라. 자기 뼈를 가져가라는 말은 출애굽할 것을 확신한다는 말이죠. 약 350년 이후의 일인데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자기도 믿었기 때문이고, 근데 애굽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으면 17세에 떠났으니까 93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애굽인에 더 가까워요. 그죠? 가족들도 가나안 땅이 없어요. 애굽에 다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늘 가나안을 그리워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무엇을 대망하면서 사는가? 현대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 큰 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잃어버린 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낼 힘이 그거 참 쉽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또 다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살아야 된다. 요셉의 삶의 의미 한 두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많은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토부, 선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이제 악이 들어왔죠.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며 다투는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죠. 천국에서.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마감하는가 할 때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담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모든 피조물이 생육번성,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걸 나누며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건데 요셉이 그것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이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근을 해결해 줍니다. 애굽 사람,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해결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주어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삶을 살았다. 요셉이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장자로, 가정총무로, 간수대리로, 총리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요셉의 옷입니다. 근데 요셉이 옷이 벗김을 당할 때마다 1인자하고 단절이 되고 낮아지죠.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고난과 그로 말미암아 수치당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죄의 옷을 입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부활시키셔가지고 부활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복을 이제 입혀 주시죠. 요셉이 옷을 입는 것은 신분 상승을 통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 요셉이 옷을 벗는 것은 고난을 통한 대적들에 의한 고난을 통해 낮아지는 것. 그래서 요셉의 옷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형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이 임했을까? 요셉은 약속의 집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악을 막아서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이루어드리기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비전을 가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자.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도 함께 하셔서 역경 중에도 보호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을 연구하면서 아주 확신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쓰실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 아멘. 성경 말씀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시도록 성경 신앙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선한 삶, 실력을 준비하는 삶으로 고난 중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과 선을 지켜가며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그런 이 시대의 요사.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이기를 강청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요셉 같다 그렇게 말씀해서 목사님이 요셉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강의 듣다 보니까 진짜 목사 요셉 같네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성경의 주인공 요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을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목사님의 차분한 강의가 다시 한번 저는 이미 책을 공부했고 또 강의도 두세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정의된 강의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많은 감동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김문식 목사님. 네.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장자라는 이제 표현을 영적인 장자고 그 당시에 약속이 또 언약이 이제 12아들들 중에 요셉이 그 속사에 그 역할을 좀 크게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장자라는 표현을 영적인 장자 역할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보면 이제 거기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서 장자의 서가 아니고 야곱에게로 이제 그 믿음이 내려가듯이 야곱에게서는 요셉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이제 언약의 장자는 첫째, 둘째, 셋째가 넷째 아들 유다죠. 유다에게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데 너무 이제 그냥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자 역할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강하게 언약의 장자로 강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좀 그렇게 설명이 됐는지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 책에다 넣어놨는데 요셉하고 유다하고 둘 다 성경에 보면 둘 다 장자라고 다 해놨어요. 다 해놨고 그래서 그 당시로는 요셉이 장자권을 다 발휘했고 구속사적으로는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셨다. 장자의 복은 장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장자권이 있고 장자복이 있습니다. 장자권은 아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고 장자복은 두 배로 받는 건데 그 당시는 요셉이 일단 발휘를 다 하되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고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 이게 두지파로 주는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의미가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거제 참미등교회 강백은 목사입니다. 책 나온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제 지금 이 토크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를 하나의 플롯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그 악한 것들을 고발하고 또 악한 것들을 막고 악한 것들을 처리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악한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문을 열었던 사람은 그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이 엄청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졌고 또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악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함으로 이제 실패를 했고 플롯으로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면 요셉은 맨 마지막에 나와서 그 맨 처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아담과 하와가 인류에게 죄를 끌어들였던 것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 지어서 보면 어떨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저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거하고 제가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보여준다는 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저는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자기 혼자서 뭐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야곱의 12지파, 12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연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꿈을 알아서 용서를 했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진 것도 정말 징그럽게 안 잊어버려져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용서라고 지어놓고 계속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도 좀 연결 지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강 목사님도 심리학이 또 대가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그 용서 문제는 그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마다 울거든요. 만날 때마다 울고 그 울 때는 항상 형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용서라는 게 이게 감정의 문제다 보니까 용서 한번 뚝 잘라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또 많이 녹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사실 질문보다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아까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짜라고 했습니까? 짜라고 했습니다. 네, 짜짜는 맞죠? 그 밀고 들어가다, 뚫고 지나가다, 예, 그런 뜻인데,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이라는 말씀이 비아드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이제 밀고 들어가다, 밀어붙이다, 밀고 들어가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고난, 현재 ING입니다. 고난이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뚫고 넘어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좌절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와 신약 성경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밀고 들어간다는 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 그게 좀 일맥상통하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로 끼맞추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뚫고 밀고 나가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아까 용서에 대해서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바꾸사, 이 바꾸사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원문에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다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당신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대신하니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손해본 게 없고, 그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애국으로 갔었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었다라는 해석은 어떠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도 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짜라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돌진시켜 가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입장을 조금 반영한 표현이라면, 아까 신약적인 표현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 편의 어떤 책임을 부분을 많이 부각하고 강조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해가지고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같이 종합을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가 아까 그걸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형들이 가시적으로는 형들이 한 거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니까 이게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마음이 가져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다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도 믿지만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꾸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밀고 들어가고 뚫고 들어가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명 뭐 이런 것에 이제 제자들이 동조하는 것을 독촉한 그런 의미고, 이게 만약에 영원한 나라가 그렇게 침노하에서 간다 그러면 이게 오직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하고 아까 말했지만 은혜하고 그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을 너무 막 분리해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동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되 동시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바른 건강한 신앙이니까 같이 보는 게 조금 더 균형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분명히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해놓고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의 그 연결된 노력이 그 은혜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선물 받고 질문은 아까 강대건 목사님 질문하신 거를 한 번 더 저도 아직까지 그게 확실하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서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셉 성경 읽다가 최초로 보는 부분이 요셉 스토리거든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보면 요셉 스토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형들과의 화해하는 부분, 또 유다가 나서는 부분, 또 로벨이 나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용서의 과정 속에서 44 색정에 걸쳐서 용서를 바로 안 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을 계속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을 봐도 용서를 절대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지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예수 스토리에서만 유독하게 이제 용서를 바로 한다는 의지 표현보다는 그 과정에 이제 형들을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해석할 때에 이것을 하나의 우리도 닮아야 될 패턴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요셉에게만 특유한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그 요셉이 일단 먼저 용서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과의 나 관계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용서를 먼저 했다고 생각하고, 또 아들을 통해 그렇게 치유를 해주시고, 또 그런 섭리를 깨달음으로 통해서 이런 큰 마음을 가지게 돼서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형들을 시험한 것은 용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보다는 형들이 어떤 아까 그 신문대로 거두는 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형들이 깨닫도록 하고 반성하도록 하고 뭔가 변화되도록 그런 유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같이 그런 하나님의 번성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소개를 위한 어떤 그런 도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저 사람이 해냈는지를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냥 이제 이건 뭐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걸 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을 물은 건 테스트했다기보다도 이게 이제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고 다양한 배경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 아닌 상처인데 이게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니까 형들은 도구이었고 물론 또 거기서 자기만 한 건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45장에서도 50장에서도 그 형들한테 끊임없이 그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미워하겠습니까? 더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하겠다고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양육하겠다고 이렇게 뻗어가는데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물은 거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스트라기보다도 형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로 이제 해결가 되고 또 진정한 해결가 되어야만 형들도 회복의 과정을 지나와서 이제 정상적이 된다는 거죠. 자기는 용서를 했는데 45장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50장에 오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 그러거든요. 또 나름 이 속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형들 속에서도 지난날의 그 과거가 완전 이제 뿌리째 뽑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선풀이 아닌 선풀이로 지난날의 큰 이제 과거와 자기들도 때려놓고 자기들도 아픈 거죠. 그런 걸로 남아있는. 그래서 요셉이 오히려 그 형들의 온전한 회개와 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그렇게. 예. 아까 뭐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사 문제라기보다 좀 더 예. 초월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테스트해도 되나 진짜 뭐 이런 식의 논리학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하나의 또 뭐 공식 아닌 공식을 만들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목사님 표현하신 부속사적으로 원약적으로 제가 본 입장에서 그냥 굉장히 은혜롭게 성도들이 들으면 되게 은혜롭겠다, 엄청 은혜롭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하셨다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좀 몇 가지 질문을 그거와 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목사님 그 꿈을 당시 신탁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렇다면 저는 뭐 과거는 과거고 이 성경 역사의 입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방법은 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지금 꿈을 주시는 방법 신탁. 꿈이 어떤 꿈을? 신탁 주시는.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신탁. 표현했던 그 신탁의 방법이 네. 오늘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막 많이 혹시 저는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네. 생각되는 대로 한번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럼 세 번째 묻히는 거는 현대 목회자들은 과연 요셉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목사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뭐랄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관점.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가지씩 제가 기억이 잘 끝나요 시간이. 아까부터 좀 했는데 큰 질문을 안 했고요. 네 번째는 그냥 목사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저는 되게 큰 은혜가 됐다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작은 교회를 섬기 전에 그 말씀 가운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셉을 보거나 구약의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다 성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가시적인 모습들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현대 교회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를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요셉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건지 하나하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맨 앞에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 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서 회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거든요. 저도 신앙생활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시 늘 여겼던 것이고 지금 여기는 것은 거듭남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야 세상을 보고 자라듯이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에서 태어나야만 네.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위에로부터 위에서라는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이 땅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말씀하는 회심은 그러니까 요셉을 만드는 회심인지 그게 이제 요셉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뿐만 아니라 현대의 요셉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목사님이 얘기하는 회심은 어떤 것인가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20대 목회자들이 요셉인가 아니 제가 요셉을 연구하면서 소망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약속 이루기 위해서 살면 그게 요셉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요셉이다. 너무 엄청난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심은 뭐 회심을 우리가 사실 100%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확히 전하고 그 복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삶이 그런 거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냥 회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00%는 아니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회심을 하면 그 분명히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 신탁은 이 시대에는 없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설교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이라든가 이런 응답을 신비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는 믿어요. 그러나 그거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객관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계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미 계시는 완성됐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어떤 신앙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니까 신이시니까 신비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여러분도 이건 아니라는 이건 계시라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그러나 스스로 그것도 성경의 어떤 안경으로 또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고요. 저도 축하의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이 책 초안을 두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자고 동화하면서 막 말씀을 나눴고 그때 저는 이제 목사님 책을 읽을 때 뭘 느꼈냐면 뜨겁구나. 나는 그 뜨거움을 거의 다 잃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책을 읽을 때 그 진심이랄까 진정이랄까 그 뜨거움이 막 정해져. 예전에 저는 그런 걸 다 잃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뜨거움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계속 쓰시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들었고 그 변치 않는 그 열정이 계속 우리에게 전념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한마디 제 마음에 좀 담아 이번에 북콘서트를 하면서 담아가는 말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며 사는가 그 질문을 들을 때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내 소망의 끝은 어딘가? 뭐 우리는 너무 뻔하게 답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어떤 열악한 현실이 내 소망의 끝이 항상 이 땅에 머무르게 할 때가 종종 많은 것 같아요. 뭐 심적으로야 뭐 또 설교할 때나 그럴 때야 늘 우리 소망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뒤돌아서서 당장 현실에 배고픔 앞에서 내 소망의 끝이 땅에 머무를 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만나본 분 중에 우리 또 고지철 목사님 정말 순수하게 말씀 사랑하고 또 섬기려는 마음도 너무 귀하시고 지금 대작을 하고 계시니까 네, 잘 인내하셔서 정금 같은 그런 또 진리의 또 보배를 담은 채 곧 나올 수 있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 목회자 성공 연구원 우리 목사님들께도 많이 배우고 네, 또 곁에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또 앞서가시면서 많이 경험을 미리 먼저 해주셔가지고 네, 또 늘 상담할 수 있어서 너무 또 든든하고 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고 하신데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 모두 또 감사드리고 네, 정말 바라기는 요셉이 나하고 비교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붙들린 사람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 수 있다. 소망을 다 가지고 네, 그런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마지막 두 분이 진짜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하신 거예요. 네.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칭찬하는 사람보다 결점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했는데 김세경 목사님이 사진 이야기 뭐 잘하셨고 실물은 진짜 멋있는데 사진이 못 담았어요. 못 담아서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물처럼 사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이체의 금이 아닌가 자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고 목사님은 감동을 말하면서 우실 정도로 감동이 깊은 분이시라서 저도 존경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